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과 목자들이 경배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왕이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어제 수요 기도에서도 이희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에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기다렸던 성경의 여러 목자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의 경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찬송에 힘쓰고 찬송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새벽송을 하자고 아주 힘차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도도 하고 또 새벽송을 또 도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평화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과 대조시킨 인물입니다. 세상 역사와 예수님의 탄생을 대조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의원 누가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역사가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고 또 구원의 신학자입니다. 누가는 이 언급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세상 정치 뉘앙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에 시리아의 총독은 구레뇨였고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경배에 대해서 기록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를 대조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이사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는 호적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호적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군대로 동원하고 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군복무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한 이 명령은 세금 징수의 목적만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거둘지, 세금을 더 거둘지 골몰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들을 계수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막강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본적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어쨌든 구약의 고레스 왕처럼 아우구스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이 한 130km 정도 되는데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간 이유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시리아 지역에서는 여성에게도 인구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성을 이 부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더 부각시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다스린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의 출생 소식은 로마의 원로원과 귀족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구세주다 이렇게 부르면서 축하했습니다. 8월과 10월의 영어명이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온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8월 이 어거스트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하다라는 뜻인데 그는 팍스 로마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국의 행정과 재정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자비하기도 했지만 내란을 종식시키고 인재들을 잘 기용했고 문화를 장려하고 제국 전역에 번영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스스로 취하고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자 이혼하고 둘째 부인을 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이 옥타비아는 통치의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자기를 신격화한 무자비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온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탄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음악도 흐르지만 예수님이 여물통에 태어났을 때 거기에는 성탄 장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존귀하신 구세주 메시아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백성들이 모두 파악이 안 돼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지만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아시고 직접 생명책에 호적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천사, 아마 가브리엘일 것 같습니다. 천사가 밤에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가 영광과 평화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탄절에 여러 특별 공연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세계적인 합창단의 공연도 있습니다. 들으려면 몇십만 원의 그 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이 목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들려졌습니다. 온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참으로 놀라운 성탄 축하송입니다. 천사가 노래한 평화는 아우구스투스처럼 무력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후에 오는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목을 가리키는 평화입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대속의 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의 밤에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성탄 전날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당직 근무를 했는데 당직 근무 마칠 때까지 이 성탄송 부르러 나간 친구들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안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자정이 지난 후에야 귀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희로 목사님의 외침에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새벽까지 목자들처럼 알려주고 찬송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 같습니다. 작은 선교사 친구들 새벽 별빛을 친구 삼아서 천사보다 아름다운 성탄 찬송으로 많은 교인들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새벽에 퇴근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전도팀이 특별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의 모습과 정말 대조가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희망부는 성탄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가 운영하는 희망의 학교, 희망일터, 희망하우스, 광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들, 가족들 초대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황제 사이에 시작되는 소리 없는 대결이 등장합니다. 궁전에서는 구세주라는 호칭을 들으며 태어나서 귀족들에게 먼저 출생 소식을 알린 아우구스투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유에 태어나시고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출생 사건을 계시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왕의 탄생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축하하면서 증명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땅에서는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함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41년간 다스리다가 아내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도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특별한 구주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찬송하는 세상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사장이든지 유명한 연예인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목자들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목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목자들이 보여준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나귀와 낙타를 모는 사람, 정육점 주인, 가죽을 다루는 사람, 선원들과 같이 멸시를 받는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에서 밤동안 가축을 지켜야 했기에 아내를 지켜줄 수 없는 남자다,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목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자기 가축을 방목하기도 하고 타인의 가축을 자기 가축에 섞기도 해서 도둑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공적인 목격자로 지목받았습니다. 왜 이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증인이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 헤롯 왕,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목자가 등장하는 것은 다윗도 베들레헴의 목자였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제 이희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자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양을 치면서 세상에 오실 참 목자,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자들은 성전에 희생 제물을 공급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목자가 등장함으로 주님의 목자 되심과 대속의 희생 제물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가 있던 여관의 사람들이 이 목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서도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목자들을 우연히 만나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희망부 이상우 부장님과 함께 희망부 청년과 어머님을 또 신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형제 이름이 홍영훈인데 별명이 은영훈이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영훈이다. 그러면서 그런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연이 아닙니다. 희망부 청년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연이 아니라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목자들은 다시 들에 있는 양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후에 돌아갔습니다. 양떼들에게 풀을 먹였기 때문에 아마 한겨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쁜 소식을 듣자 양들을 들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목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송하고 전파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가 체질이죠. 이런 체질을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또 전하고 섬기는데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리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빨리 달려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즉시로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온 우주를 배경으로 한 천사들의 찬송 소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즉시로 달려간 목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즉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무릎이 주님의 발 앞에 꿇릴 때까지 주님의 왕되심, 구주되심을 전하는 삶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실력과 또 지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